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한 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에스겔이 갔을 때 천장을 재어보니까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말씀 제목. 말씀 제목이요? 강물이라고.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말씀으로 학교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 그 앞에 보면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물이 결국은 어디까지 바다까지 흘러서 바다도 살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 땅의 물은 갈수록 더러워져서 바다도 더러워지죠. 근데 바다까지도 살리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지만 성전 안에 누가 계시대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 성령님이 이 물을 생명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생수잖아요. 그 생명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점점 풍성해지면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이렇게 물고기도 살게 하고 어부도 살게 하고 나무도 살게 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도 우리의 정욕 때문도 그렇고 혹은 또 내 마음대로 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떠냐면요, 바짝 말라 있어요. 강이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여름에 돌아다녀 보면요, 전주 쪽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지리산 자락에 계곡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곡물에 놀러를 많이 갔었거든요, 전주에 살 때. 근데 자동차를 타고 지나다니면 이렇게 작은 다리들이 많고 그 지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지류들이 이렇게 개천을 이룬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말라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놀고 물고기도 잡고 했거든요. 근데 돌짝밭이에요, 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저희가 또 저쪽 청평 쪽으로 그 팔당댐 있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다 보면 그쪽도 강물이 그렇게 말라 있어요. 저는 그 강이 그렇게 말라 있는 걸 볼 때마다 물을 이렇게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가뭄이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촉촉히 적시지 못하면요, 말라버려요.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이 생명의 생수를 풍성히 우리에게 이렇게 내시지 않으면 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짝 마른 돌짝밭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로부터 흘러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흘러나와서 발목쯤 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피레미 같은 작은 고기나 살겠죠. 그러나 더 풍성히 흘러서 허리가 차는 사람이 있고 헤엄을 치는 사람이 있고 바다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닌 듯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용량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MBTI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원래 그 검사를 그냥 가끔 예전에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 성향인지를 모르고 이제 제가 어떤 성격인지를 분석하고 예전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그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더 잘 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여자 중에는 이런 성향이 거의 없고 세계 인구 중에 한 0.8% 정도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참 쟤는 독특해. 참 쟤는 독특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들도 나보고 엄마는 엄마 같은 사람은 없어. 엄마는 정말 독특해. 아들도.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나보고 너는 독특하고 너는 이상하고 너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 같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같고 우주인 같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저는요. 제가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저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서 어느 별에서 와서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MBTI를 해보니까 남편 목사님 같은 성향은 아주 평범한 성향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독특한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친정 식구들 중에는 내 성향이 사람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니까 친정 오빠도 아주 그런 성향은 아닌데 그런 성향들 사이에서 힘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저는 제가 그렇게 독특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일 오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에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비슷하게 사고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왜 그게 안 돼? 여기서 이 생각이 아니 왜 고민을 해? 끊으면 되지. 나는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성향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질들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다가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더니 얼른 겉옷을 뒤집어 쓰고 배가 아직 못해 닿지도 않는데 바다로 뛰어내려가고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거기서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인지 알면서도 베드로를 찌르잖아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뛰어가서도 어때요? 요한은 거의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뛰어오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각자 성향에 맞게. 근데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쓰실 때 거기에 순종하기에 더 합당해요. 더 순종을 하기가 쉬워요. 나를 알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한테 맞춤으로 얘기하셔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이런 성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목에 차는 강가가 있고 허리에 차는 강가가 있고 여기 하류 바다와 합쳐지는 여기 하류는 굉장히 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강이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 나와요. 또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기다렸다가 낳았어요. 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님이 왕이 나타나서 너 첫째 아들만 사랑해라 그런다고 사랑이 첫째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심도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발목에 차는 강이 됐든 허리에 차게 됐든 무릎에 차는 강이 됐든 내가 성전되어져서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물을 내셔서 강을 만드신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요 누가 끊을 수도 없고 누가 방해할 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멈춰있지 않으셨잖아요. 처음에 성령으로 영이 겨우 깨어났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고 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주신 것이 왜 우리에게 임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원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실수를 범해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만끽하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보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보답해야 돼요. 달란트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달란트를 남긴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축복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시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 그 우리를 통하여 바다까지도 살리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혼자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세요. 그리고 영계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제 좀 빛을 봤어. 이제 좀 말씀 아마 비교도 안 될걸요? 깨달은 것과 못 깨달은 것을 찾자면 제가 겨우 창세기 1, 2, 3장 중에 겨우 몇 가지를 찾았을 뿐인데 전체 성경 가운데 제가 뭘 얼마나 안다고 하겠어요. 거의 모르는 거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의 물이 나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마음껏 들으시도록 그 강이 커서 어부도 있고 큰 물고기도 살고 저기 짐승들도 번성하고 나무들도 자랄 수 있도록 되기까지 그렇게 되려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말씀 16절 47장 16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요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축복 받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강물로 흐를 때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다시 솟게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 중에 장자예요. 상속자예요. 주는 겁니다. 12아들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상속자는 요셉이에요. 많은 예수님 표현으로 목자들이 있지만 다 거짓이고 내가 참자. 하나님의 자녀는 많지만 상속자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상속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내 안에 주세요. 성령님. 절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사모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허락하셨느냐?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큰 사랑을 입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사랑.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 야곱이 요셉을 잃었었잖아요.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잖아요. 우리도 탕자처럼 세상에 가서 그렇게 방황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건 죽었구나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건지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7년 기근 가운데서도 복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거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강물을 만드세요. 우리는 그런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들이 팔았다고 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상속자 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수가 되셔서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강이 되셔서 바다까지도 살리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실 수 있죠. 순식간에 강물을 폭포수처럼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강이 흘러넘쳐 생명을 솟게 하고 물고기들이 거하게 하시고 어부들이 살게 하시고 나무들이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화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늘 감격하며 그 앞에 엎드려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